주일 저녁 예배로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시선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 앞에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또 적은 것들이 있지만 여호와의 일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지역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 바로 세워가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먼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단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예배가 우선이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진정성이 있고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어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보시는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너희는 지혜 나게 하소서. 몸에 서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기억하게 하소서. 몸에 서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일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자 없는 양같이 아마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몸에 서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기억하게 하소서. 몸에 서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손에 서서 몸에 서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몸에 서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세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무너지고 찌그러지고 허물어진 많은 아픔들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아픔에 같이 슬퍼하며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비난의 자리에 야유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가 더 무너지지 않도록 막고 또 막고 다시 쌓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쌓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 일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일하는 주의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다시금 쌓는, 다시 세워가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움이라는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가정, 교회, 지역이 물질 만능주의와 세상의 그 기준을 따라 허물어지고 망가지고 깨진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희망이 없어요. 비전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가정은요, 너무나도 쉬운 쉽게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영적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진리를 주고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역은요, 악한 음란의 마귀와 죄악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하나님 지역을 하나님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올해는 바로 세우는 그러한
출발점이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고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 우리 지역을 하나님 공의와 정의 질서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주역이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부시리의 중심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은 다윗과 같은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 우리 교회에 다윗과 같은 민족적인 지도자가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말씀의 사람이 배출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작으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무엇보다도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물을 끓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그릇된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바르게 아는 그리고 바르게 믿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일 저녁 예배로 이렇게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방패랑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비전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거룩한 비전과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비전의 말씀처럼 세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이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바로 세워야 할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망가진 모습 그대로 살지 아니하고 고치며 바로 세우며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정도면 됐어. 뭘 더 바래?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들, 사탄이 주는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부지런하며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심을 품고
주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리고 믿음의 경주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선한 싸움을 회피하지 않고 선한 싸움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져 가고 있는데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피할 길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 신학 고백 가운데 8번째 신앙 고백,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 또 더 나아가서 또 성령님의 지휘, 성도의 구원을 위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 충만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의미,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성령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고백은 나는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한국교회에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있어요. 마치 성령을 내가 부리는 영으로, 감히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를 보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령님을요,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 정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교회에서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님을 조종해요. 조종. 그리고 성령님을 부여할 수 있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부흥회 한번 가보세요. 성령 받으라!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원에서 성령 받으라! 강사 목사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이 막 움직여요. 이게 성경적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속이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이게 전부입니다. 속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말하고 동시에 4절에서는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역시 성령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동등한 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로마서, 마태복음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은 누구냐?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 역시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하나님의 은사로 생각하거나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나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뜻과 목적 또는 자아실현의 도구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마치 성령 받는 것을 만능인 것처럼.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 니고데모는 밤중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3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생이 무엇일까요? 중생.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 죄에 물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거듭나는 것, 즉 중생인 것입니다. 다시요. 중생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 죄에 물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거듭나는 것, 즉 중생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죄에 물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죄로부터 멀어지는 새롭게 거듭나는 것, 태어나는 것, 중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달라져요. 이전까지는 세상이 구원자였어요. 돈이 구원자였고 여러분 출세가 구원이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구원이었고 더 예뻐지고 멋져지는 것이 구원이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에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며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중생.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성령이 함께할 때 믿어짐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공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영생을 얻어요? 믿는 자. 누구를 믿어요?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런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만약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겨난 것이라면 구원은 일정 부분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 거니까. 하지만 구원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이롭게 된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믿음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내 한 번이면 되는데 왜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면 되는데 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첫 번째 믿음이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으신 씨앗으로서의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두시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은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된 믿음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해를 잘하거나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시는 분, 즉 보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도우실까요? 다시 말해 어떤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억지로 믿을 수 없어요. 억지로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 억지로 교회 다니겠다, 예수 믿겠다 하지만 억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전 봤거든요. 예? 교수이면서 사회적인 신분이 있지만 아내가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저 교회 다니겠습니다. 결혼 전제 조건으로 결혼했지만 집사가 되고 봉사도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척 초기에 그런 분 만났어요. 10년 동안 봉사도 하고 집사 직분도 했지만 어느 순간 안 믿어진다.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겠다. 두 손 두 발. 그러니까 아내가 어려서부터 체험도 많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데 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한 분이 생각이 나.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써입니다. 진리를 여러분 믿게 하심으로써. 누가 믿게 하세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것은 성도들의 지적 안목이 불신자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 함께 계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믿게 하신다라고요. 예수님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리를 알게 하는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진리? 구원의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영, 알게 하는 영. 즉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된 것,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게 된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진리의 영인 것은 성령님이 새로운 진리를 계시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전에 없었던 새로운 진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뭐하냐?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무엇을 말해요? 들은 것,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말을 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가 성령님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성령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를 주셨다고 하거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성령님으로부터 계시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특정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뭐하냐?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계시를 주셨다고 따거나 권하여 가서 좀 파워포인트 좀 만져줘. 왜 다른 걸 만들었어? 괜찮아. 여러분, 성령님의 큰 능력이 함께하기에 자신의 말에는 특별한 예언적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이며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온 마음 성경 필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가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어떤 말씀을 쓰냐, 다 내가 원치 않은 말씀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쓰면서 말씀의 그 바다에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잠기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쓰지 마시고 여러분 옛날에 성경 필사를 하기 위해서 목욕하고 기도하고 정결한 가운데 성경을 썼어요. 거기에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금식 기도하고 썼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성경은 집중해서 써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왜요? 그런 모습 속에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쓰는 거, 한 사람이 많이 쓰는 것보다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던 분이나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3일에 한 번 나왔던 분이든 모든 성도들이 이 온 마음 성경 필사에 동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면 때가 이르러 믿음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중생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중생이 곧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성도는 중생한 이후에 계속해서 거룩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이루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삶과 일치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지식을 새롭게 하여 중생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새로워지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이 많이 누리려고 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비워 하늘의 재물을 쌓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보혜사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보혜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진이가 아니에요.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서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소원을 비는 여러분 신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하든 병든 자이든 문제가 없건 시험에 있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령님은 어디에서 중생과 성화의 사역을 하실까요? 바로 성도의 마음입니다. 특정 교준, 특정 장소가 아니에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특정한 기도원이나 특정한 장소에 가야 성령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신비적이고 이상한 것, 이적이 있고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고 우르르 몰려다녀요, 여러분. 귀신들도 이적을 해내요, 여러분. 귀신들도 사람 고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세워지도록, 바로 예수님을 믿도록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분이 알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이 이와 같아요. 목사 보지 마세요. 건물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여러분 더럽히지 마세요. 더럽히지 마세요. 술과 담배로 세상 것으로 세상 쾌락으로 더럽히지 마세요. 더 건강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 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예배자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직장인들은 열심히, 여러분 돈 버세요. 돈 번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11조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11조 내려고 은퇴하고 나서도 경비 쓰고요, 마트에서 캐셔일 하고 그 돈 벌어가지고 11조 내는 그 즐거움, 기쁨, 하나님 나라에 내가 부활을 쌓는 그 즐거움, 여러분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방언을 할 줄 모르면 구원을 의심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참 이상한, 마치 서열이 계급 방언도 그 수준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초 단계. 랄랄랄랄라 썰썰썰썰썰 이게 기초 단계고요. 그리고 영어식 혹은 뭐 예,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해도 잔잔하게 하는 높은 경지의 방언, 읊조리면서 하는 방언. 정말 그럴까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을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방언을 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것은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오해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어요. 여기에 온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밑에 리비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또 아라비아, 중동에서 온 사람들, 아라비아 반도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도 있고요. 로마,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언어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각 나라, 각 족속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방언을 말해,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는데 각 나라,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는 방언을 듣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알아둘 수 없는 말이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오늘날 방언을 하면 알아둘 수가 없어요. 본인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6절, 8절의 천하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방언은 정체불명의 말이 아니라 뭐예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천하의 유대인들이 외국어를 자기의 언어로 듣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방언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역사. 세상의 언어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민족과 나라마다 언어가 분리되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천하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자기의 언어로 제자들의 말을 듣게 된 것은 바벨탑의 저주가 종식되기 시작했다라는 표식입니다. 즉 본문은 방언을 성령의 은사 또는 구원의 증거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증거를 특별한 은사의 유무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열화해요. 방언이나 예언 또는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특별한 은사의 소유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에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여러분 다음과 같이 말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유대의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인들을 무서워했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들은 숨고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여러분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문을 꽁꽁 담아놓고 안절부절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후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됨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의 증거는 삶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방향성이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다면 그는 절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벌이로 예언을 말하고 돈벌이로 기도를 하고 돈벌이로 치유를 하고 돈벌이로 여러분 방언을 가르치고 여러분 절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반면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요란하지 않고 가진 것 없고 나약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비록 그 걸음이 더디고 그 삶이 비록 기우뚱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평생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았고 자기 세력을 규합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재물을 모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자신만의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자랑하며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를 세우려는 자들과 종교적인 명예와 명성을 추종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사적인 이익을 채우려는 자들 역시 허다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는
자기 부인이기에 이들은 절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순수함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정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리하여 중생하게 하십니다.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성화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생애를 헌신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의 도우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일시적인 보혜사가 아닙니다. 영원한 보혜사입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이러한 꿈과 소망 속에서 더더욱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1년 여러분 보혜사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성령 충만하여 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 내가 전한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문 영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성령 충만의 이해를 충만의 의미를 우리가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온마음 성경 필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오늘부터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며 구약에 많은 성경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열심히 쓰시고 또 도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한 권의 성경을 이루는 그런 기적, 은혜.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저녁 먹기 전에 오후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쓰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성도님들의 가정도 교회 다니지 않지만 우리 남편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 번씩 한 절 한 절 쓰게 하시고 또 동참하게 하셔서 함께 이 성경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쓰다가 잘못 쓰시면 이 화이트로 이렇게 예쁘게 지우셔서 여러분이 다시 예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꼭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고 차분하게 이 말씀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며 가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내일 새벽 5시 밴드 알람은 꺼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함께 온라인으로 그리고 혹은 예배당에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인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 교회,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주인공으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 신령 기도의 제목들 꼭 기록하셔서 카톡으로도 저한테 여러분 꼭 동참하셔서 한 주 올 한 해 기도의 제목들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집사님께서 앞뒤로 아주 빽빽하게 기도의 제목을 쓰셨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는지. 저 목사님 저도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딱 썼는데 앞뒤로 빽빽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소원이 이러한 마음인데 꼭 들어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원들과 더불어 구역을 편성해 주시고 카톡방 또 구역장님들에게 구역원들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전화번호 저장하셔서, 아니면 제가 1구역 카톡방 만들어드리고 저는 나오고 2구역 만들어드리고 나오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구역장님들께서 서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형제와 자매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음 주에 교회발전위원회 모임 2부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교회발전위원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